말씀하기로 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오셔서 우리 손님을 맞을 수 있는 우리 준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라. 아들로서 이제 먼저 부모보다 먼저 죽어야 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남겨질 어머니를 위해서 마지막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이 눈물 나게 가슴 아픈 장면들 속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함께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고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요한이 그 멋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요한의 경험을 통하여 한번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안타까운 뉴스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뉴스입니다. 한 아파트 단지. 지난달 중순 이 놀이터에서 112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놀이터에서 당시 신고가 이곳에는 됐습니다. 아이들 5명이 놀고 있었는데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아이들이 물건을 부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길 건너 다른 아파트에서 왔는데 신고를 한 뒤에는 아이들을 관리실에 데려다 놓고 경찰과 학부모들이 올 때까지 30분 정도 내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끌려갔던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은 커서 아주 나쁜 도둑놈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너무 무섭고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적었습니다. 주민대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3주 뒤엔 입주자 대표 회의를 소집해 단지 내 놀이터를 외부 어린이가 사용할 시 경찰서에 신고하기로 한다는 규칙을 새로 만든 겁니다. 주민들의 반발로 이 규칙은 삭제됐지만 신고당한 아이들의 부모는 주민대표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해당 아파트를 찾아가 봤습니다. 취재진과 만난 주민대표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며 기물을 부쉈고 다른 단지에서 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주거 침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에 사는 아이가 아니라 다른 아파트에 사는 아이가 우리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놀았다고 이런 일을 그 주민대표가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개념상으로는 맞을 것 같아요. 주거 침입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놀이터에 와서 노는 아이들을 붙잡아서 30분 동안 가둬놓고 그 도둑이 될 거라는 얘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그것을 법제화까지 하고 그리고 기자가 찾아가는데도 여전히 무엇을 굽히지 않냐면 그건 주거 침입이다라는 사실을 굽히지 않는 이 주민 대표님, 그리고 그 대표의 제안을 쫓아서 일단 그 법을 가결했던 그 주민 대표위원회, 그 어른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이것과 반대로 또 정말 우리에게 생각해보게 하는 한 짧은 동영상이 또 인터넷에 떴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피해자 차에서 내렸던 나이 드신 분이 그 사고를 낸 젊은 여자를 안아주는 장면입니다. 이 사고를 냈던 이 20대 엄마가 이 경험을 하고 너무 감동해서 자신의 블랙박스에 있던 것을 영상에 올리면서 그 고마움을 표시해서 알려줬습니다. 내용인즉슨 이겁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앞에 차도 가던 아줌마가 내렸고 뒤에 차 사서 사고를 낸 그 애기 엄마가 내렸는데 애기 엄마가 내려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모습을 이 피해자의 이 홍이라고 하는 이분이 본 거예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는데 제 딸 같더라고요 라는 생각이 난 거예요.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정말 딸하고 나이도 같았답니다. 근데 이 사고를 낸 20대 이분이 내려서 사고를 내고서는 바들바들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피해자의 이 아주머니가 안아준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사고가 왜 났냐면 이 아기 엄마가 둘째 아이가 밤새 고열로 시달리다가 새벽이 돼도 아침이 돼도 안 내려서 그 아이를 싣고 지금 응급실로 막 밤새 잠 못 자고다가 아이를 응급실로 데려가면서 갑자기 차선을 바꾸다가 사고를 낸 거예요. 참 얼마나 가슴이.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어떻게 사고를 당하자마자 그 사고를 낸 그 젊은 엄마를 안아줄 수 있었을까요?
기자가 인터뷰 가운데 그 엄마의 평상시 생각을 하나 기록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면 서로가 찡그리는데 그 모습이 싫었어요. 평상시에 늘 운전하고 다닐 때 접촉사고가 나면 서로 막 피떨리고 싸우는 모습이 자기는 보기가 싫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사고가 나면 나는 절대 그렇게 화내거나 싸우지 말아야지, 저럴 필요 뭐 있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사고가 났는데 그 내리는 여자를 보니 자기 딸 생각이 나서 안아줬다는 거예요. 사고를 내고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 여자를 보고서, 가해자를 보고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나타나는 행동은 갑자기 나타날 수 없습니다. 애초부터 평상시에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위급한 순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곁에 한평 강도처럼 살면 좋겠다. 세상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죽기 직전에만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하고 구원받으면 최고다. 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평 강도가 예수님에게 나를 기억해야 달라고 말했던 이유는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갑자기 회심한 게 아니라 그가 비록 강도의 짓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으면서도 늘 그의 마음 가운데는 죄책감 가운데 자기의 하는 일이 옳지 않음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음을, 다른 사람이 되고 싶음을 늘 그가 고민하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한평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서도 예수를 모욕하잖아요. 저주까지 하잖아요. 그 강도는 뭐 했던 것입니까? 평상시에 그가 강도 짓을 하면서 그것을 죄로 느끼지 않고 어쩔 수 없는 어떤 불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를 향하여서도 불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고를 당하면 안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무언가 견딜 수 없는 화가 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오히려 그를 향하여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왜 믿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고 자기의 어머니를 맡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록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러나 분명히 한 여인의 몸을 빌어서 태어났습니다. 그 여인, 그의 어머니에 대한 아들로서의 당연한 의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어머니보다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죽는 순간에 이 예수님은 그 육신의 어머니를 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그가 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을지라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하여 그 어머니를 좀 보살필 수 있는 누군가를 선정해야 했습니다. 아마도 그 남편 되는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성인 시간 이후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니 아마 먼저 죽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니 이 엄마는 누가 맡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 바로 그런 장면에 예수님은 누구를 선택했냐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선택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다니다가 왜 요한을 선택했을까?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옆에 같이 걷던 집사람이 이래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요한밖에 없잖아. 그러면서 이런 말 더 합니다. 핸드폰을 걸어서 베드로한테 부탁할 수도 없고 편지를 보낼 시간도 없고 그러니 당연히 요한한테 했겠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 말고 그러면 바로 그 밑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요, 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모가 있었어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있어서, 여자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친한 사람은 이모 아닙니까? 근데 이모도 있었어요.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도 있었어요. 재정 후원자입니다.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그런 정말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이모도 글로바의 아내도 막달라 마리아도 아니라 누구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까? 요한에게. 왜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 여자보다 남자가 믿을만 하니까 딸보다 아들이, 그래도 아들이 뭐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거 있죠. 이 다른 여인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거의 같은 동년배 내지는 차이 나봤자 얼마 안 난 막달라 마리아만 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오래 모셔야 하니까 요한에게 부탁한 것이 아닐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본문 안에서 그 의미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안에서 보면 여기 다른 여자들은 어떻게 서 있어요? 십자가 곁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사랑하시는 제자는요, 여기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와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밑에는 있었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 밑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견딜 수 없는 존재는 누구겠습니까? 그의 어머니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번 장례식 갔던 기억 더듬어 보십시오. 자식을 먼저 떠내보내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어머니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혼절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군가가 그 어머니를 옆에서 지켜줘야 돼요. 부축해줘야 되죠. 바로 그것을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한이 그 마리아 옆에서 그 어머니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를 쓰러지지 않도록 어머니를 보살피고 있는 거예요. 곁에 있는 요한. 여러분, 이 요한은 사실은 어떤 존재였냐면,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요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화가가 이렇게 그려놓았어요. 밥 먹는 자리에 요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 있다는 표현이 있고 누웠다는 이 번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12제자와 더불어서 먹고 있는데 요한은 예수님 옆에 딱 붙어서 마치 애인처럼 아니면 자녀처럼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가 몇 번 만난 기록이 성경에 없지만, 이 요한이 예수님과 어머니가 만날 때 제자들이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같이 있을 때 요한은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친구 중에 정말 부침성 좋은 친구들은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우리 엄마 보러 오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거리 가는 사람은 어머니 이렇게 하더니 아니면 아주머니 이렇게 하지만, 정말 부침성 있는 친구들은 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엄마, 어머니 하고 막 달라붙어요. 뭐 이런 놈이다 해서 네가 네 친아들이야 할 정도로. 요한이 그랬던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늘 붙어 다녔던 존재고, 아마 이 요한은 이런 성향으로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정말 아들처럼 그렇게 지냈을 것을 우리는 불보듯 뻔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십자가 밑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의 어머니 이상으로 그 어머니 마리아를 부축하고 있는 그 모습. 사실 이런 그림이 있지만 이 그림보다 이 그림이 더 성경에 부합합니다. 요한은 그저 십자가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를 안고 어머니를 안쓰러워하며 그 어머니를 위로하고 있는 요한의 모습이 오늘 이 성경에서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 여러분과 저의 눈에 이런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은 사랑에 이끌립니다. 믿음은 사랑에 이끌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도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곁에 늘 붙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요한은 그의 어머니도 자기의 어머니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곁에서 부둥켜 있던 그 요한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믿을 만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요 몸에 있고 떠난 것을 다르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한계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있든지 상관없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 힘쓰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 할 때만 아니라 우리가 혹시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 잘못해서 실수하고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그때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만큼은 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오늘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믿음 또한 더 돈독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이 이야기는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됩니다. 27절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먼저 엄마에게 말합니다. 아들입니다. 근데 여기 이상하지 않아요? 요한에게 미리 허락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어머니한테 아들이라고 소개를 먼저 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무례해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얘기할 때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막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근데 지금 요한에게 허락도 안 받고 요한의 생각도 묻지도 않고 예수님이 그냥 아들이라고 소개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요한이 그의 어머니를 곁에서 부축하는 모습을 볼 때, 아니 지금까지 요한이 자기의 어머니에게 해오던 모습을 보았을 때 이미 이 요한은 아들 못지 않았던 것이죠. 요한의 마음을 예수님은 알았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에게 말하죠. 그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요한에게 특별히 이 어머니를 맡겼을까요? 아까 말한 대로 십자가 밑에 요한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은 하신 말씀 다 하셨어요. 가룟 유다에게 내가 나를 팔 것이라고도 말했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도 말해 주었어요. 그랬다면 만약 이 십자가 밑에 요한만 올 것을 예수님이 알았다면 요한이 아니라 안드레라든지 베드로라든지 누군가가 더 믿음이 갈고 신뢰가 갈 만하다면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기 전에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그의 어머니를 부탁할 수 있었어요. 베드로야, 안드레야, 내가 죽고 나면 내 엄마를 좀 부탁한다. 근데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요한을 그의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왜일까요? 오늘 시대의 소망에서 710쪽에는 예수님이 가야바의 법정에 들어갔을 때의 장면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요한을 잘 알려진 예수님의 제자로 알았으나 요한이 자기의 선생님이 법정에서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조소하게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를 재판정에 들어가도록 허락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이 이 재판을 받을 때 요한과 베드로가 같이 갔어요. 요한과 베드로가 같이 그곳에 있었는데 요한은 당당하게 누구라고 하고 간 겁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 재판장에서 베드로처럼 부인하거나 도망갈 일이 없었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 베드로는 요한 때문에 같이 들어갔지만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기를 원치 않았다. 군중들과 섞여서 그는 예수님을 이곳으로 끌고 온 자들 중에 하나로 자기가 여겨지기를 바랐다. 기본적으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법정에 쫓아갈 때 요한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어, 나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어 라고 갔고,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부인하고 누가 나를 알아보지 않기를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군중 중에 하나라고 인정받기를 바라면서 갔다는 거예요. 이런 그들의 기본적인 가치관의 생각이 베드로는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 선택을 하게 됐고, 요한은 여기 그래서 화가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잖아요. 여기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아요. 근데 요한은 없어요. 제가 그림을 그릴 줄 안다면 이 법정에서의 베드로와 비교되는 요한의 모습을 그려놨을 텐데, 아마도 여기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이 근처 뒤쯤에 요한은 쫓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요한을 선택했는가? 왜 그 제자를 선택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왜 성경에는 왜 믿음의 노독들이 존재하는가? 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있는가? 요한은 왜 계시를 받으면서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로, 사랑의 제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가?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은 바로 그 제자는 예수님을 향한 그의 기본적인 마음을 변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의 마음의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오늘 여기 요한이 계시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부터 그 제자가, 여러분, 그 제자가 요한이, 근데 이 요한은 이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고 표현했는데, 이제 이 요한은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는 순간부터 제자가 아니라 내 어머니라고 했으니 요한은 마리아의 양자가 되었으니 혈통적으로는 예수님의 의형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당하여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처참한 환경에서도 하늘에 계시는 예수를 계시 가운데 볼 수 있었습니다. 요한의 몸이 비록 반모섬에 있었을지라도 이미 요한은 예수님과 의형제가 되었기에 떨어진 공간을 뛰어넘어 요한은 예수님과 한 형제로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시 가운데 계시로 임했지만 사실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형제의 아름다운 만남을 갖고 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아직도 제자가 되려고 하는 관계입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그런 자들입니까? 아니면 이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과 한 가족된 여러분과 저입니까? 오늘 제자에서 형제가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만 꿈꾸면서 기다리는 사람들 말고 하늘이 임하기 전에도, 예수의 재림이 임하기 전에도 지금 이 세상에서도 요한처럼 계시를 통해서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요한은 자기 집에 모셨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 요한의 집은 어머니를 모시고 간 이후부터는 하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니까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하는 곳이니까요. 예수님의 형제된 요한이 사는 곳이니까 그곳은 하늘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오남교회 성도들이시여, 재림 성도들이시여, 오늘 지금 우리의 삶을 오늘 요한이 경험했던 밤모섬의 경험처럼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이 이런 아름다운 상황에 빠지게 됐던 이유는 뭐냐면 관심입니다. 요한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베드로의 관심은 자신의 안위였어요. 예수를 쫓아는 가면서도 자신의 안위였어요. 그러나 요한은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이었어요. 십자가 밑에서도 다른 여인들은 슬퍼하고 하는 것이지만 이 요한은 그의 어머니에 대한 그 애정, 오늘 여러분과 저의 관심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신앙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 삶에서 나의 안위를 염려하여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거나 살아가는 어리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라는 분명한 가치관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노출하면서 드러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유명한 설교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그 선물은 주셨습니다. 바로 식물입니다. 우리 이 도현 식물은 5째, 6째 날에 창조된 새들과 어류, 그리고 가축과 많은 연관이 있는데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이것들은 빛과 하늘, 해와 달과 별들처럼 일방적인 선물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로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식물은 동물들에게 먹이가 되어주고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제공해줍니다. 그것에 대해 동물들은 열매를 먹어 씨앗을 먼 곳까지 퍼뜨려줍니다. 또 꽃이 더 잘 필 수 있도록 거름을 제공하고 꽃가루가 날리는 것을 도와줍니다. 이제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생물들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돕는 관계 그 자체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를 친구로서 주셨습니다.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여 도울 수 있는 봉사의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물과 식물들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네.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돕고 섬기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선물들을 소중히 여기는 고난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말 창조의 마지막 단계로서 우리, 즉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이런 여러분도 말씀을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 하나님은 조금 우리를 서로 돕고 섬기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도현 학생 저 뒤에 있어요. 우리 유명한 설교자 있습니다.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다음 안식일에 침례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본인이 결심했어요. 저랑 이제 삼육학교 중학교 공부를 한참 하면서 침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시험 보기 전에 침례를 받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는데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 안 했습니다. 근데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합격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저한테 편지를 써서 선물까지. 아이고, 도연아, 내가 그거 먹고 건강할게. 제가 언제부턴가 그 홍삼 선물이 자꾸 들어와요. 제가 나이를 그렇게 먹었습니까? 근데 편지 내에 우리 도연이가 이렇게 써놨어요. 목사님, 저도 이제 침례를 받고 싶어요. 본인이 편지에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도연이 설교할 때 마침 이제 우리 어머님, 우리 정인주 어머니도 왔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저를 잠깐 물고 도연아 너 침례를 결심했는데 어떻게 침례 받을래?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얘가 침례를 받겠다고 자기가 스스로 결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겠어요? 좋지요. 도연이도 그래서 다음 주 침례 받습니다. 사실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아들 침례 받을 때 엄마도 같이 받으시면 좋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결심 한번 해버립시다. 우리 도연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존재하게만 창조한 게 아니라 뭐까지 창조했다고요? 서로 돕고 섬기도록 창조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니까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우리는 서로 돕고 살 때 행복한 건데 이 세상은 돕고 살 수 없게 만들어요. 우리를 자꾸 피폐하게 만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까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오남교회까지 그렇게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시여,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그 서로 돕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불행해요. 왜요? 예수가 없으면 불행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가 왔어요. 이제 예수님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요한이 필요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오늘 우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전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재림을 알려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심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게 해야 해요. 그게 예수님의 기대고 꿈이니까요. 누가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을 보여줄까요? 누가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줄까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오늘 여러분과 제가 또 하나의 요한이 되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이들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야. 3절입니다. 좀 힘차게 빨리 가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인간의 나라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한켠에서는 우리 자신에 대한 염려와 삶에 대한 두려움과 죄인으로 태어난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 어찌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요한처럼 예수님의 제자에서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이 예수님의 따뜻한 가슴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슴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